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25장 19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한 태에서 두 아들이 낳는데 달라도 참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네요. 예크 사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3장을 본문으로 하고 1.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이 사는 길이고 교회 살리고 위기 만난 세계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실상과 증거를 보고 가져야 나 자신 살게 되고 우리 후대가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일본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 짐승의 피는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실체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구약에서는 반복하는 제사이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휘장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정말 중요한 그런 연과 성취. 이 세상에서 가장 사이 좋은 단짝, 이 절대 필요한 구조. 이 둘이 얼마나 친한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미안합니다. 종교는 오늘 제목이, 사과 제목이 온전한 것을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참 귀한 제목이에요. 종교는 온전케 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모든 고행, 수행, 노력, 대가를 치르면서 온전해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온전하신 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죠. 또 종교는 이런 면도 있어요. 온전? 그런 건 없는 거야. 우린 다 마음을 비워야 돼. 그런 건 허상이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마음을 비우고 편하게 살아. 그냥 행복하게 살고 행복해. 난 행복해. 그냥 편하게 사는 거지.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우린 다 연약한데 온전이란 그런 게 어딨나.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죠. 참 아침에 감사한 게, 나에게는 이 못난 사람에겐 온전하신 분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인을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온전케 하셨고 이미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혹시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 목사님 간혹 율법은 아니고 복음이다 이렇게 하실 때 그것은 율법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할 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과 너무 사이 좋은 거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면 복음은 답을 탁 내리고, 여기 가서 못 배우면 답을 얻을 수가 없죠.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잘 됐습니다. 답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 자식 문제 있습니까? 잘 된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느니 아는 게 얼마나 다입니까? 내게 이런 시련이 있구나. 잘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만날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귀중한 말씀들이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이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은혜 받으십시다. 누려야 되겠죠.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 후대 축복 받으실 분들입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그 부모님과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전문성 있는 사역이나 그런 걸 내다보시는 분들에겐 하나이지만 작은 응답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직접 지금 아기를 키우는 분들에게 직접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타영아 메시지에서 한 번쯤은 들어 놓으실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지난주 핵심 메시지가 가문의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가문의 저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끊어지게 하시려고. 문제를 내가 보인다, 문제가 느껴진다는 것은 대단한 좋은 청신입니다. 아무도 문제가 있는 문제도 그걸 괜찮다 한다든가 나 문제 아니라고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느낀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답을 거기로 인도하기 위한 놀라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문제투성이었거든요. 몸에는 병이 있고 인생은 허물로 쌓여 있고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길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이게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칼로 안 되고 이게 면도칼로 안 되고 가위로 못 끊는데 예전의 방법은 이것을 무당 구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문에 조상을 불다 놓고 잘 빌려고 이 문제를 끊으려고 무당이 동원되고 굿이 동원된 겁니다. 어떻게 끊을까요? 이걸 어떻게 끊기 전에 이 가문의 저주가 있는 거주지가 주소가 어디예요 이게? 어디 거주하죠 이게? 가문의 저주가 있는 자리가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생각, 행동, 습관, 체질, 무의식입니다. 여기에 딱 틀어박혀 있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가라기도 가지도 않아요. 딱 틀어박혀. 나와 저주가 하나인데 내 무의식에 내 체질에 내 습관이 그게 난데 이걸 내가 어떻게 꺼내요?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 그지?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지? 이걸 끊으려면 이게 내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체질 속에 이게 저주가 와서 앉아있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근원, 영적인 근원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이걸 알고 나면 이것은 못 끊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발생 시점이 이게 이제 태에서부터 출생하여 적어도 한 3세 정도에 이것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죠? 가문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가문의 저주가 내 후대의 저주로,
가문의 행동과 가문의 습관이 나와 내 후대의 습관으로 똑똑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발생 시점, 발생 지점이 못해요 가정의 육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으려면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창세기 3장 끊어야 돼요.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의 메시지를 또 들어야 되고 정말 수도 없이 들어야 되고 이건요. 끝도 한도 없이 들어야 돼. 이건 정말로요. 그 이유. 가문의 저주를 끊고 싶고 정말 해결하고 하길 원한다면 오직 예수 복음만 들으십시다.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는 놀라운 두 번째 방법. 이것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서 부모가 예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의 부모님들이 지금 엄청난 기회인데 가문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새로 시작하려면 복음이라 해야 되고 이 임신, 출산, 육아가 렘넌트 부모가 은혜를 그냥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핵심에서도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이 부모 되실 분들이 복음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자면 메신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은 우리는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메시지만 좋아하지 말고 메신저를 좋아해야 돼요. 간혹 보면 그런 사람, 메시지는 되게 좋아하는데 메신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누가 하는, 예를 들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럼 네가 잘 된다. 그의 종을 신뢰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한번 해볼래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더 크게 하면 좋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의 종을 신뢰하라. 네가 승리하리라. 아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세계비전 교회 같이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교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건축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목회예요. 개척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작지만 땅과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첫 부임을 해가지고 그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개척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이제 간접으로는 압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은 우리가 뭐 해야 될 엄청 많은데 그거보다는 영적인 정말 치열한 현장이고 이건 정말 영적인 싸움이고 이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요. 기도하실 때 개인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요. 건축보다 그걸 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리더를 이게 세우셔야 돼요. 이게 감독자를 리더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할 때 무조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이상 모여 기도하거들랑 무조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강하게 진하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무슨 모임, 그룹 모임 뭐든지 간에 대표 기도는 물론이고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강력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다 승리하고 뭐 복을 받고 담임 목사님은 힘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권을 위해서 전부 다 기도해 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메시지 들린다? 그러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자니까 다락방의 중요한 유목사님이나 시대적인 전도자시거든요. 이런 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정말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제 마음에도 느끼면 너무 마음이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렘넌트 부모님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태교가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태영아 사역은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태영아 사역은 태영아 사역이 아니고 부모 사역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영아를 지나치게 들여다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태영아가 잘 되는 그 응답이 딴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태영아를 너무 들여다보고 너무 그걸 주시한다고 해서 그게 된다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딴 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태영아 사역은 태영아 사역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 되면 휘둘립니다. 여러분, 털림없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막 이렇게 막 집중하려고 그러고 집착하려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요즘 흔히 말하는 이런 태교나 태영아 육아 이런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데요. 청신학생들이 이제 태영아 관련된 논문을 쓰는 걸 이제 쓰시는 걸 이렇게 가만 보면 그 이제 여러분 아시듯이 조선 누구냐 영조 때 나왔던 이씨란 할머니가 썼던 태교신기란 그것이 있죠.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말이 있죠. 뭐지 그게? 태교는 태에서 가르치는 것은 교의 가르침의 본이고 본이고 사교는 스승사자 사교. 사교는 교의 가르침의 말이다. 이런 말. 그러니까 사교의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태교의 10달 가르침만 못하고 태교의 10달 가르침이 아비의 일일생만 아버지 하룻밤에 아버지의 바른 자세만 못하다. 수정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런 말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게 완전 은혜를 받은 거라. 그게 지 언약이라 언약. 태교 신기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쓰지 마세요. 그러려면 논문 쓰지 마세요. 이게 이제 학생들도 이거 하니까. 그러려면 논문 쓰지 마세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언약을 앞세울 수 없다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려고 총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책을 하나 쓰거나 논문을 쓴다면 오히려 그런 구절을 인용해서 비판하는데 인용을 하겠습니다. 긍정하는데 그러므로 이런 건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비판하는데 오히려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태교라는 태교신기라는 것이 요즘 그렇게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대, 세상 말입니다. 현대에서 말하는 태교, 열풍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맞습니다. 열풍이에요. 그 원인은요, 태아 치료, 태아 수술.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전하는 거 아니, 모태 안에 든 태아를 놓고 치료를 합니다. 수술도 한다 그래요. 모태 안에 있는 태아를 놓고 수술도 가능하다 그래요, 지금요. 그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나 봐요. 그러니까 태아 동영상을 보면서 엄마가 자기 뱃속에 든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태아에 대한 관심과 태교에 대한 관심이 부쩍 이렇게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근거는 동양의 중국을 통해 한국에 왔는데 이런 동양적인 그런 민속이나 그런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 서양의 과학이 지금 덧붙여 가지고 더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서양의 상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이게 이제 더 붙여 가지고 더 지금 막 힘있게 나가고 있어요. 태교란 말은 항상 영재란 말과 거의 같이 나옵니다. 사람을 영재로 만드는 방법, 사람을 아주 빼어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항상 제시되다 보니까 태교 지도사란 그런 자격증을 내면서 양성하기도 합니다. 물리학자인 김수용 박사라든가 박문일 박사 교수라든가 또 숙대 같은데 다른 대학도 있지만 숙명여대 그런 학교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총신 우리 총신 말고 저쪽 총신 그런데 그런 학교 신학대학에서도 이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교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뭐든지 다 붙입니다. 아빠 태교, 태동 태교, 태담 태교, 음악 태교. 얼마 전에 또 바이오 업체, 생명과학 업체 하나는
음악, 영상, 조명, 향기, 네 가지 태교를 합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다고 살았고 막 떠들고 지금 야단입니다. 그거 사면 된다고. 이게 혹시 태교 지도사란 이 자격으로 공부하신 분 계세요? 그거 나쁘다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은 혹시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않는데 지금 이 세상 흐름을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왜들 이렇게 하는지, 여호와의 하늘을 먼저 일찍부터 배웠는지, 이렇게 야단드립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의 태교 열풍에 교회가 휘둘린다는 겁니다. 태교를 강조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태교가 이렇게 맞다면서 이런 걸 강조하면서 그게 필요한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논문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값싸게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최고 권위, 최종 권위,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 영원한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지 않으면요, 갖다 가면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붙여 써먹습니다. 이러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성경이 태교를 말씀하거들랑 우리는 정언해야 됩니다.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보고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하는 대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태교를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그거 말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성경은 요 1번에서 나오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태교를 가르치던가요? 여러분 그런 걸 보시고 정말 있으면 정말 제대로 인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타영아 사역자지만 그런 거 못 봤어요. 육아나 교육을 말할 때도 복음과 성경, 신약 성경을 가진 기독교인이 유대 교인을 모범의 사례로 계속 드는 것도 저는 초창기 이런 생각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좀 알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들이 없는 것을 저는 유일성을 제시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논문을 쓰거나 책을 쓰게 되면 유대인처럼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가진 유일성이 뭔가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비록 좀 그런 현장에서 아직 좀 모자라지만 그게 뭐 문제입니까?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육아와 내 후대 회복이 온전케 될 줄로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소개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언약 안에서 이미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꼭 이런 부분을 말하면 유대인을 모범으로 사례를 들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성경은 왜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복음은 왜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3번 올바른 태영아 축복. 사역. 태교는 일단 정의를 좀 하자면 유행입니다. 하나의 문화적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증거를 대건 문화적으로 대건 자관 이것은 시대의 하나의 유행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는 없어질 겁니다. 이런 열풍이 또 줄어들 거라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태교를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유행은 변하니까 안 변하는 육아 언약, 후대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5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모태로부터 인간사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신부 리베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태아 교육이 아닙니다. 태교가 아니고 태아 축복 그런 거라기보다는 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주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5은 전부 이 계통에 속합니다. 전부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건 윤리 이전에 학문 이전에 학문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태교적인 그런 문화적인 측면으로 풀 게 아니고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이 가문의 족장들의 얘기는요. 4번 이 후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임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의 출산 육아 하나님의 계획임을 언약 안에서 다락방의 렘넌트 비전 속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다락방 부부다운 지금 은혜입니다. 시간표예요. 네 번째로 타영아 육아와 이 타영아 사역은 반드시 성경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다락방의 렘넌트 비전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습니다. 제가 타영아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태교나 타영아 이게 맞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책을 막 읽다가 연구를 하다가 야 이게 맞구나, 태교가 맞구나, 타영아 사역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요. 이 후대에 대한 특히 다락방의 렘넌트 메시지를 받다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 메시지를 받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비전이구나, 이걸 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타영아 사역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게 온 겁니다. 제가 이게 모델이다 그 말은 아닌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내 타영아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아는 전문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우리 다락방은 후대가 회복되어야 되구나, 또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다락방은 후대가 살겠구나, 이제 더 말하면 다락방은 후대가 되게 돼 있구나, 이걸 저는 언약으로 탁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필요가 뭐지? 현장 필요? 타영아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그 기도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보이고 응답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역의 필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도 필요가 있잖아요. 내 자식의 필요, 나 자신의 필요, 경제 필요, 영적인 문제 치유의 필요, 건강의 필요, 사회적인 어떤 교육의 필요, 국가 경제의 필요, 다 필요가 있잖아요. 이 필요는 현장에서 필요는 어떻게 깨달아질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게 필요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학자들이 많이 써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발명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이다. 사회학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왜 변화되고 발전되냐? 참 그 세상의 필요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그 뭐가 발명이 되고 막 이렇게 새로워진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시대마다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나 말씀을 전하실 때,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여기서 먼저 성경의 계시로 메시지를 받을 때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사람이 그 현장의 필요를 보고 메시지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내가 얘기해도 내가 좀 어렵네. 못 알아듣겠죠? 이제 뭐냐 하면요. 인도나 중국이나 아프리카 가면 병은 필요해요. 학교 필요해요. 공부도 지금 모르니까 학교 세요. 빨리 가르쳐 필요하잖아요. 병은 필요하잖아요. 한국의 조선 구한말에 우리 한국에 병원 필요하잖아요. 왜 병원 안 세웁니까? 필요한데 왜 못 세웁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학교 필요한데 왜 못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왜 중국의 오지에 이런데 저 인도나 저 아프리카 오지에 그 필요한데 왜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까? 가만히 있거든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필요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 필요를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 현장을 딱 이제 보는 겁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했죠. 3대 성군 중에 한 분인 요시야. 어떻게 개혁했죠? 야, 안 되겠다. 야, 우리 선조들이 선왕들이 형편없는 일을 했구만. 내가 다 고쳐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였습니까? 아닙니다. 요시야가 어느 날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 발견하고 그거 읽다, 그거 듣다가 여호와께서 우상을 저렇게 미워하시는데 왜 이 나라에 우상일이 많나? 안 되겠구만 하가 일어선 게 그게 개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내 자식이 잘 되리라고, 잘 될 거라고, 내 자식을 향하여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 것도 가상하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부모로서 맞는 일이지만, 진짜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려면 다락방의 렘넌트 메시지를 들으실 때 내 결혼에 대한, 내 임신에 대한, 내 육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딱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에 내 현장의 유일성의 응답과 창조적인 에너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 엄마가 육아학으로 말하면 아주 낮을 수 있지만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이기는 자예요. 정말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엄마 아빠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 그게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다락방 메시지는 렘넌트란 후대란 말이 빠질 때가 진짜 없습니다. 이건요. 어떤 메시지, 주일이든 핵심이건 여러분 뭐 어디서는 안 빠집니다. 틀림없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좀 제가 설명드린 거 이제 괜찮죠? 원래 이게 신출내기가 말하면 어려워요. 이게 능숙하게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래, 지난주 본문에 여호야김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고 생고집을, 체질 습관이 아주 나쁜 버릇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는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모든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옵니다. 모든 응답, 내게 응답, 내 자식의 응답, 모든 역사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그 언약으로 딱 출발해가지고 내게 딱 접촉됩니다. 그리고 나면 툭 눈이 열리는 거,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 맞아요. 그때 이제 현장의 필요를 향하여 드디어 딱 나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렘넌트 축복을 정말 받으실 부모님들은 누구를 기도해야 되냐면 메신저를 기도하셔야 돼요. 유목사님을, 그분이 렘넌트 메시지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될 줄 알아.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아주 딴 데서 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예. 자,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25장이 이걸 이제 한 태에서 두 아들이 낳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냐. 태교라는 게 정말 있다면은, 그게 영향력이 있다면은, 아니, 에서와 야곱이 달라도 어느 정도 조금 달라야지. 이렇게 다른, 하나는 돌 사람, 하나는 장막 집 사람. 뭐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 그래서 태교는 그게 아니다. 그런 건 없는 거야. 반대를 하거나 또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핵심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거기다가 태교 이런 건 없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제가 가진 근본 성향은 첫 번째 태에서, 영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보면 태에서 시작이 되고, 그래 모태에서란 단어가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나오고, 청년의 때에, 그래 이게 다 이 시간표가 전부 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근본 성향이 창조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이건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태에서, 어려서부터 청년에. 그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소용없는, 난 다 늙었는데 뭐.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이 시기가 다 지났는데, 나는 태아도 아직 벌써 지났고, 지금 어리지도 않고, 청년도 지났고, 다 늙어버린 30대가 뭐 어쩌란 말이야 이거. 난 다 늙은 60대인데 어쩌란 말이냐고. 비결이 있는데 가르쳐 드릴까요? 비결이 있는데 오늘부터 전부 다 얼라가 되는 겁니다. 얼라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올 때도 너무 세련되게 어른처럼 땡 맞춰서 오지 마시고 얼라처럼 오세요. 얼라처럼. 뒤들기 뭐 실수를 좀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세련되게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얼라처럼 막 30분 전하고 나는
지금 11시 안 되면 아직 30분 전이네? 그러고 와가지고 은하처럼 순진하게 말씀하시면 은하처럼 믿어요. 그냥 믿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이게 이러면요 나이가 많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오늘도 내 생각과 행동과 습관, 체질, 무의식이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요 엄마란 말 한 번 한마디 배우는데 3,000번인가 몇천 번 들어야 된대. 그게요. 그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얼라가 됩시다. 어린아가 돼가지고 지금도 언약을 수천 번 들어버리라고 계속 강단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그것만이 방법이고 그것만이 내 생각과 행동과 습관, 체질을 바꾸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많이 들어버리면요 드디어 내 무의식에도 내 체질에도 드디어요 복음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해서 역사를 난다고. 정말 그렇다고요. 역사를 난다. 그때부터 역사를 난다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는 것밖에 없네요. 다락방의 타영아 사역, 그리고 우리 선교국 사역, 이런 비전을 소개합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라 유일성의 사역이다. 복음과 렘넌트, 유일성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부모 교육입니다. 다락방 부모님들은 유일성의 후대에 축복받을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 타영아 사역이 뭔가 하니 미래 렘넌트, 미래 RUTC, 미래 OMC 멤버, RUTC 멤버, 아주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드는 그 C 운동이라요. 그 C를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다. 타영아 축복. 여기서 유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유일성은 복음입니다. 여기 다양성에서 타영아를 둡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복음 따로 타영아 따로 하지 말고 복음 따로 여러분이 메시지 듣고 따로 엄마는 엄마. 여러분이 엄마잖아. 간혹 제가 말씀드린데 이게 후대 메시지 듣다 줘도 받은 은혜인데요. 내가 여러분 엄마로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 복음과 엄마 이걸 묶어줘야 돼요. 이게 안 묶어지면 복음 나는 은혜를 받는데 엄마로서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묶어주셔야 돼요. 복음과 경제해야 경제가 응답이 와요. 복음과 치유해야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복음은 은혜를 실컷 받는데 치유는 나는 그거 별로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살지 뭐 치유 안 받아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단체는 치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게 청빈하게 살래 이러면요. 복음은 충만한데 가난하게 다 살아요. 실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과 예수와 치료 그것만 맨날 말하는데 치료 역사 일어나요. 근데 딴 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게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타영아를 묶어주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 다양성은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그걸 안 보면 내게 이상하게 그게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묶어질 때 역사 일어나고 이것을 딱 잡고 24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시대적인 지난번 메시지 한 번 더 인용합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렘넌트 계획, 이것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올 것이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은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렘넌트는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안 되는데요? 우리 집은 아직 안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거 속일 것도 없어요. 또 한 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이 받은 언약은 영원하고 완벽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어요. 근데 막상 나오니까 되던가요? 사사건건 문제예요. 사사건건이 문제예요. 예?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보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왜 나왔지?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나온 거예요? 편한 게 뭐 있으며? 여러분요 신앙생활
해가지고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러잖아요. 괜히 교회를 나왔네 그래요? 아니 괜히 교회를 나왔다면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나왔으면 그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나와보니까 이것도 하라고 그러지 저것도 걸리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때 생각 이게 되는구나 진짜 이거 내가 진짜 나와 내가 지금 복 받는 거 맞나 이거? 회의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을 알고 딱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고생 많이 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됩니다. 그래도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언약 사상이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비전 이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 아직 안 돼. 우리 집은 아직 안 돼. 그래도 된다. 점진적 유강답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붙드시면 됩니다. 붙드시면. 유 목사님 올해 아마 5가지 실천, 습관 문제 자주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 운동, 기도, 전도, 경제. 그런데 우리 특히 이제 사역자, 오늘 이제 우리 혹시 이제 학생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좋은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으면 싶고요. 부모님들이라도 그렇고, 이제 공부, 육아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성경 앞에 책을 그대로 이렇게 좀 때론 이렇게 아주 그대로 평가를 바로 하고 때론 비참하게 밟아버리고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말해도 흔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영원히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건 배우되 휘둘리지 마시고 공부는 하되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안 읽으면 바보요, 많이 읽으면 돌아버리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잡고 책들 뭐 이까이 거 뭐 그냥 읽지 뭐 이까이 거 뭐 내가 그냥 다 읽고 뭐 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안 읽지 말고 읽었다고 티내지 말고 그냥 계속 언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엄마들에게 좋은 응답이 오실 거예요. 공부, 육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태교에 관한 부분 다 얘기할 수 없었지만 짧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에게 좋은 인도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을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 이루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성도 각인 부부에게 부모에게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교회에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